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것은 상당히 긴장이 되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여리고 전투는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신비롭게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 전투는 6장 한 장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 앞에 가기까지의 이야기를 3장, 4장, 5장, 3장에 걸쳐서 우리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압축적으로 보면 한 장 정도면 충분할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건널 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고무되고 이웃 나라들은 마음이 녹았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 12덩이를 거기 한 무더기 쌓아놓고 또 다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기념하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전쟁을 준비했다. 뭐 이 정도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 싸움보다도 여리고 앞에까지의 여정을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3장, 4장,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목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시는 과정에 영적 전투를 준비를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시키셨느냐? 첫 번째 3장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시면서 그러면서 이벤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자기가 능력이 있는 자이고 자기가 이 땅을 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웃 부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안돈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의 무더기를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2번씩이나 합니다. 4장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들이 내가 이런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 또 4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이 광야를 보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또 내 후손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살겠구나라는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3가지로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식, 두 번째는 욕망,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같이 중립적인 표현은 지식, 정서, 의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정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 표현이 훨씬 더 우리들의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첩첩이 곁곁이 이렇게 쌓여있는 욕망의 실타래, 욕망의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저 할례를 어디서 명하느냐? 바로 그 길갈에서 명하거든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를 보면 저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 지도는 여러분이 보셨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는데 이 여리고 성에 바로 얼마 거리에
지근거리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 할례하는 곳을 이게 길갈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는데 한번 보세요. 예, 저렇게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할례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렇게 언덕이죠. 좀 더 가까이 보시면 그 다음번에 보시면 저렇게 쑥 올라와 있습니다. 저기서 12 돌무더기를 쌓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할례를 그 산에서 행한 것입니다. 너희의 수치를 굴려보내겠다. 길갈의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를 저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를 내가 굴려버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저 언덕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여리고 성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좀 더 높은 곳에 있거든요.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저 보이는데 저기서 뭘 하는 거냐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는 전쟁을 참여하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일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전쟁 수행력이 떨어지거든요.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야곱의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갖고 그들과 마치 결혼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면 우리 같이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할례를 행했으면 세겜 족속이 그날 밤에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네.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력상으로 보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지만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었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만약 여리고 성주가 조금 똑똑하고 정신이 돌아가는 친구였으면 저 친구들이 뭐 하는 짓인가 해갖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냥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내보내갖고 한번 쳐보면 금방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친구가 그러질 못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친구거든. 완전히 변칙 복서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쫙 갈아갖고 나오죠.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짓을 지금 저기서 할례를 행하죠. 그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장면이죠.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이게 5장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셨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자인 여호수아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지 4절부터 7절까지 왜 우리가 이때 할례를 행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까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7절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모든 군사가 광야길에서 죽었다. 이게 광야길이라는 표현이 4절, 5절, 7절 세 번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 군사들 20명 이상의 남자들이니까 군사거든요. 이 군사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두 번이나 해요. 길에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6절이죠.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철회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죽게 만들었다. 그거죠.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요, 참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주시는 길인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죽는 객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광야길에서 난 자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정황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할례를 이 장면에서 원하시는가 이거죠. 정말로 할례가 필요했다면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다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일단 이들에게 보면 그것은 애굽의 수치를 내가 떨쳐버리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9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마치 자기의 표피를 잘라서 버리듯이 버리는 장면에서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의 수치를 불려버리겠다. 다시는 그러한 노예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인격을 완전 짓밟히며 사는 일이 너희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각인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할례를 행하시는가?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내 언약이 너희의 삶에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완전히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중요한 부위에 각인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완전히 자기 안에 내면화되고 내재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그들은 반드시 언약을 그들의 인격적으로 그들의 육체적으로 언약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와 있다. 하지만 너희도 결단해야 된다. 너희도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부분은 정말 은혜로 우리가 부여받지만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결단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수진을 쳤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곧 배수진,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 때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또 집행하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제 이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여리고 평지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거죠. 6월절은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슴에 담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을 이들이 지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회방된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유업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마음에 결연하게 이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 커다란 전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먹거리의 전환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는 소출로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만나가 먹었는데 그게 그친 거예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난 자들인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자기가 먹어본 음식은 어머니의 젖과 그리고 이제 그 만나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들이 이제 거기 있는 소출을 먹기 시작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음식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몸 전체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몸 전체가. 광야에 들어갈 때 음식이 바뀌면서 이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다시 들어가면서 음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살도 많이 찌고 속은 계속해서 더부룩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커피를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 우동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동을 이제 이렇게 얼큰하게 먹는데 그냥 몸이 쭉 풀리면서 한국에 왔구나.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국물 있는 음식을 먹어야 정신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귀국을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외국 갔다 오면 꼭 그 집에 가서 먹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테이스트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지금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려고 하고 가나안 전투에 지금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고 그리고 막 이사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좌우지간 간에 너희가 가라! 그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거나 또는 자신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밀게 하시는 그런 형태로, 다시 말해서 그렇게 비인격적인 형태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에서 우리가 다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감지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쫓아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느끼는 바와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찬찬히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종교적 배경은 그렇게 인격적인 신을 상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일을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옷을 입을까요? 옷을 입고 바지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을까요? 양말 한 짝을 신었어요. 근데 두 번째 양말을 신을 때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짝짝이 양말을 신고 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이게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움직여지는 것은 더더욱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리적인 구조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거죠. 참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전쟁 얘기에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계속해서 배려하시면서 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통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을 잘못 클릭하면 엉뚱한 곳에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속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오시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맞춰서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장 물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원망하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한 일은 없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그러한 그 잠언의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미래를 향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행동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추스르면서 의지를 갖게까지 일주일 동안 쉬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의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장면을 잘 우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일 때 너무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의사결정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좌지우지 되면 사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자들에게. 구약에도 가면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그래서 샬롬이 그들의 인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그 평강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데서 정말로 중요한 정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강을 이룰 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각이 제대로 움직이고 의지가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감정선을 우리가 추스르지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완전히 곱비 불린 망아지 새끼처럼 감정이 앞서서 이제 확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정서는 뭐냐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위로의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것을 그분이 원하셨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평안히 살지 못한다면 거기에 뭔가 구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전전긍긍해갖고 계속 그 문제에 몰입돼서 살면 상황 전체를 색깔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계속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상황을 오히려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악한 영이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사실 우리 여리고 전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빙빙 돌다가 뭐 이렇게 나팔 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의 전쟁 능력, 수행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투지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딱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을 안돈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담담히 걸은 거예요. 걸은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돈하고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굳게 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갈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딱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이 마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디서플린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올 것인가? 이제 이 할례와 유월절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에 넘어오면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할례가 15장과 17장 사이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데 15장에 언약 체결을 했는데 체결식을 아브라함이 수납하지 않았어요. 17장에 13년 후에 그가 언약식을 수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할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거머쥐고 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필수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에 이것이 이제 이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육적인 할례,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이 내면의 동기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31절에 보시면 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너희 조상과 같이 믿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라는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러면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그게 뭐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이 법률 조항이거든요. 이 법률 조항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결단을 하는 하나의 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아주 권능이 있으시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갖고 아주 교만해서 아주 반항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쉬운 존재예요. 인간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킨 이후로 이성주의가 그 사상이 팽배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대부분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의학스럽게 내가 능력이 있거든 나한테 복종해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이러한 존재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이므로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나에게 기쁨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서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복종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뜻을 복종해야지라고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걸 못 하시면 인생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곁길로 나가고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저 광야 가고 저 광야에서 이 광야 갔다 이렇게 광야를 전전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지도 못하고 정말 인생을 정말 어렵게 맞춰야 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숙명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시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왠지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게 들어왔죠. 로맨틱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찬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간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교회 다니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럴 때 뭐 풍금도 없고 그냥 찬양을 했어요. 뭐 곡조도 다 안 맞죠. 근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냐면 뭐가 다 있긴 한데 은혜가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세요. 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찬양이 안 되는 건 순전히 여러분 자신의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하루 6일 동안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찬양하면 기쁘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또는 뭐 곡조라든가 인도하시는 분들이 좀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걸 되게 힘들어해요. 왜 그걸 힘들어합니까? 그분은 그분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앉아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때 물론 찬양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우리가 찬양이 좀 오늘은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내 문제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주일날 와서 찬양이 잘 된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 음악이죠. 그러면 음악이죠.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깊지 않은데 찬양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보다 찬양 문화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때는 뭐 기타만 쳐도 막 장로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그걸 기타를 치냐고. 지금 기타가 여기다 드럼까지 있죠, 드럼까지. 예. 이 조그만 교회에 드럼을 갖다 놔야 돼요. 이걸, 저는 드럼을 꼭 해야 되나, 이 조그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비트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을 우리는 못하는가? 왜 음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음악이 안 되니까 두드려가는 저 꽹과리의 도움을 받아서야만이 어떻게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정말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몇 년씩에는 고백할 수 없어서 술만 먹으면 전화해갖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몇 년씩이 되면 말을 못하고 그런 찌질한 남자 이야기가 여러분의 얘기는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미래에도 그분이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 그래야지 이게 신앙이 이게 재미가 있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되게 힘드신 거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블레임을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라든가 앞에 있는 목사에게 두면 곤란하다. 자기 자신의 문제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것을 어떻게 내면에 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미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이렇게죠. 시딤에서부터 길갈에서의 일을 추억하라. 추억하라고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저게 지금 어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저게. 저기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힘든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으로 겨우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믿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속화의 과정에서 미가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일을 추억하라. 지금 우리 시딤에서 길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추억하라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도대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기억해봐라.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있다는, 역사의 현장과 그분의 축복의 도관에 있다는 그러한 의식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면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이러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 13절에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우리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군대 대장을 우리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눈을 눈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다면 지금 올기보다는 우리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넘어올 때 그때 있으셨어야 돼요. 같이 이렇게 어거하면서 말이에요. 와 있으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할 때 그분이 같이 있으면서 군대 장관이 칼 들고 옆에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걸 의지해 갖고 하나님의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으시구나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이분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분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을 위한 준비를 적어도 물리적인 차원에서 한 게 없어요.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들은 전쟁터에 나간 것까지는 맞지만 이들이 전쟁을 수행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군사 전략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성장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가나안 전투였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전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여호와의 전투였다는 장면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전쟁은 온통 여호와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므로 지금 전쟁 자체에 대한 기록보다는 전쟁에 나가는 이런 자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와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유업의 땅을 분배했는지에 더 많은 메시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13절 마지막 절 부분과 14절 첫 번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 우리 대적 편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 그럽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일 뿐이다. 굉장히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 편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장면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길을 쫓는 자의 편인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여기서 노인가, 이게 노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보면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져요. 예.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 때, 예, 저쪽 편에 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 편에 온 자 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일 수가 없다. 이게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만 그게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거든요. 거기에 나의 순종이 따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윤리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싶죠.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이렇게 적당히 행하지만 하나님은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서, 예, 주님 편에 손 들고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할 터이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널브러져 앉아갖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차일피를 미루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을 막연히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다. 신을 벗어라. 예?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네가 지킬 자세와 태비를 갖춰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를 여러분이 원하실 수 있어요. 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편에 서서 나에게 굉장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 그분은 아주 모질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느냐? 그런 원망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내가 과연 있는가? 결국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거죠. 마음을 딱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결단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단을 잘 안 해요. 보면 결단을. 네? 결단을 잘 안 해. 막 결단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여러분 결단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전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제가 유업 번역서를 썼어요. 유업 번역서를. 그러면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번역서를 써갖고 또 하는데 결단 내용이 거의 다 있거든요. 안 지켜. 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확대 운영해야 하는데 거기 다 결단한 사람을 다 거기다 했거든요. 유어 번역서에 사인한 사람은 모두 다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자기들이 결단해서 와 있는데 그걸 또 안 오셔. 제가 너무나 힘들어갖고 또 그들을 죄짓게 할 수 없어서 거기 댓글을 써서 거기서 못 온다는 얘기를 하게 해야 좀 마음이 편.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내가 결단했다면 내가 책임지고 이 교회에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내가 유업을 일구는 데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면 책임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이 결단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 속에 그리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계속 좋은 법 배우고 뭐 예배 다리고 찬양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보시면 신약적 의미의 그 완전 무장인지 뭔지가 이게 나와. 이게 이 무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늘 우리 같이 읽는 거지만 자 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의 언약과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당하고 살지 말자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굳게 서기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싸울 태세를 갖추고 딱 서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에 펼칠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거든요. 굳게 서지 않는 자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갈 앞에서 코앞에 저 여리고 성주가 여리고 군대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거기 이제 만나가 없어요. 만나 플러스 지금 알파가 있어도 현찰을 판이에요 지금. 만나도 없어요. 만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들에 가서 저 추수한 거를 자기들 걷어다가 보급투쟁을 해갖고 하루하루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뭐예요? 여리고와 싸우는 데 있어서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채비가 일어나고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면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을 거기서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든지 제가 유업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맨날 목사님 유업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맨날 지금도 또 유업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유업 얘기잖아요. 제가 뭐 유업에 대해서 뭐 걸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지 하면 이제 이 전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보시면 묻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준비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냥 채비를 해갖고 전체 공동체를 준비시켜서 그냥 들이미시는 거지. 거기는 4만 명이 오는데 4만 명 군대 전체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지금 나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묻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앞서서 나가는데 나는 채비가 다 안 돼 있고 충분히 믿음이 견고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등 떠밀려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세요. 유업 헌약서를 쓸 때 그리고 올해 와서 유업 선언문을 우리가 채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한 전투를 시작하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준비시키려고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아름드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부여잡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 늘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가 이 굳게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거든요. 우리 세례를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같이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에도 있고 앞에 그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편한 대로 같이 복창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내가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중하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무력하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소중하며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며 그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축복되고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무방비 상태로 고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나를 향한 어떠한 장소에도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기름 부음과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마귀는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나는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나는 더 이상 거부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더럽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용납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속죄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나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아가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소중하고 전적으로 안전하며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며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용기를 그리고 능력을 부여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인생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아름드리 교회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열정과 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